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중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크레타 섬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제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후 편지를 써서 디도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디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을 정리하고 교회를 섬길 올바른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도 돌아가며 읽을 것을 기대하며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편지의 목적.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인식시켜 주어 자신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목회 편지를 읽을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를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지식은 영생에 대한 소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되시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할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참된 아들입니다. 크레타 섬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일꾼인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장로의 자질.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를 밝힙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일을 디도가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성읍들마다 올바른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전에 디도에게 알려준 대로 올바른 장로를 세우기 위한 지침들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방탕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크레타 섬에는 음행이 많아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또한 감독이라고도 불립니다.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장로의 성품과 사회적 자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은 장로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6가지 자질을 말하고 8절은 장로들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자질을 말합니다. 9절은 가장 중요한 자질을 언급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장로들이 청지기로서 갖지 말아야 할 6가지 자질이란 먼저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받는 사람이란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완고한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닉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장로들이 청지기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란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사회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며 자제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굳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올바른 믿음 위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영생의 일부분이기에 미래의 온전한 영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영생의 기쁨과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장로의 자격 기준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믿음과 지식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성품, 사회 속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의 청지기만이 교회 리더로서 적합한 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